오늘 에베소서 2장 같이 묵상할 차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영광이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베푸진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채 살았기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그 복, 그들이 누려야 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복을 받은 것과 받은 복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복권을 사서 그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그거 당첨된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디다 던져놓고 상금도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던 복권이 당첨됐는데 본인은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않았다면 그거 안타까운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바울은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데 왜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복을 깨닫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주에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특별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1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우리가 수평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정돈해 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놀라운 비밀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1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존재들,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드 문장이 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설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미 1장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2장에 와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부터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의 못이 바뀌도록 들어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주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아난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모두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입관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고인을 보게 되면은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것이 입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입관을 하지요. 그래서 입관실에 들어가서 고인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은 참 차갑습니다. 얼굴을 깨끗하게 씻겨 드렸지만 그래도 온기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따뜻함도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산 사람은 다릅니다. 산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산 사람에게는 온기가 있어요. 비록 몸이 아프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낯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데는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어요. 물론 그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유대인들이 이제 먼 타지로 이민을 가가지고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아닙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허물이 많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살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으니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은 일종의 선포예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은 선포고
명제예요. 그래서 2절, 3절에서부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죠. 2절, 3절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절과 3절은 모두 그 시작이 그때에는 이전에는 이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선을 긋고 있는 작업이에요. 즉 바울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분리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그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왔지만,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어찌되었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 헌신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는 아직도 목사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나는 아직도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속에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가 남아있는 것만 같은데, 여전히 나도 때로는 내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의 삶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내 안에 세상의 육체적인 욕심이 남아 있어서 낙심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지금은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지 않지만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더 변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존재적인 변화와 방향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변하지 않은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읽은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이것은 실체적인 변화를 말한다기보다도 존재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신칭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의롭지 못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이 이 신칭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전에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에 붙들렸는가? 성령에 붙들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변한 거예요. 전에 우리는 진노의 영이 붙들고 있었어요.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무엇이 붙들고 있는가? 성령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방향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방향의 변화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향의 변화는 지금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방향성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이 내방역 사거리잖아요.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게 되면은 이수역을 지나서 내방역 사거리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내방역 사거리에 유턴하는 곳이 있어요. 그 유턴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직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리풀 터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유턴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수역 쪽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는 거예요. 직진하는 차나 유턴하는 차나 유턴했을 그 당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두 차 모두 다 내방역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직진하는 차는 내방역 사거리를 지나서 서리풀 터널 지나서 서초역까지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유턴한 차는 이제 내방역을 벗어나서 이수역을 가게 되고 더 지나면 남성역을 가게 되고 더 지나면 숭실대 입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유턴했을 그 당시에는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다 비슷한 곳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차이가 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여전히 세상의 풍조가 남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미혹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존재의 변화고 방향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갔어요. 자기의 욕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싶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의외로 그때에, 이전에 라는 단어일 수 있어요. 물론 그 단어 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에는,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지만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살려주었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거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은 싹이라고 합니다. 이 대가인 거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물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상도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선물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적이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더 감사했던 대목은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사이에 아무런 글씨가 보이지 않아도 좀 너무나 큰 감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이 두 절 사이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허물이 많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과 4절 사이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허물이 많이 있었을 때 이미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맹숭맹숭해 보여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구원은 내 수고, 내 능력,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하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무엇이라 말했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싹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은 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둬주신 건, 오늘 9절의 말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라고 나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종종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자랑하다 보면요, 자칫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자랑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가 유익할 때도 있지만 간증 집회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기억나지 않고 그 간증한 사람만 기억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아, 그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간증 집회를 듣고 나서 내 신앙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초라해지고, 결국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앙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저받은 것이니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분들 되시기를, 하나님만 자랑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오늘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이 전반부는 우리가 과거에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 죽은 자 같지만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그냥 그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돼.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성경 그들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두 사도가 큰 핵심이 됐어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두 사도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세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어요. 악한 일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못된 일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마이크는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강대상은요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책도 놓고 물잔도 놓고 설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의자는 앉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책상은 책을 놓기 위해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이 만들 때마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작가들이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 때는요 정확한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게 뭘 뜻하는 거야? 저게 뭐야 싶어도 작가 마음속에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과 그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죠. 그 작품 안에 그 모든 의도가 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가 다 천형편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마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이게 창조 목적인 거예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인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제가 이래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보여도 내가 이렇게 생겨도 집사님 제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구나. 정말 빛의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구나. 자녀를 볼 때마다 속이 터져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존재구나. 우리 거울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우리는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고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본문 10장 마지막 어떻게 끝맺는가 하면은 그냥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맺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너무나 감격스럽죠. 너무나 감사하죠. 내 안에 소망이 있구나. 내 안에 계획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살리셨구나.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선한 일들이 많이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모든 것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의 풍조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의 욕심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가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덕을 온 열방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